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약 1100만 명의 하층민이 있다. 물론 제가 여기서 하위층이라고 말할 때 저는 행동 문제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하층민들을 말합니다.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사람의 3분의 1인 8만 명이 2018년 65세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이 훔친 물건들은 주로 음식과 물 등 생존에 필요한 물건들이다. 일부 노인들은 심지어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이것은 감옥에서 노년을 보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층민 노인은 한국 노인 문제의 축소 모형이자 우리나라 노인복지 위기의 상징이다. 이 노인들은 한국 전역의 산재에 있다. 2018년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 평균 수명은 각각 81세, 87세였다. 1948년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60세였지만 같은 기간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은 59세에 불과했다. 70년 만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40년까지 노인 절반 이상이 의료기술의 발달로 100세 이상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민, 특히 노인들은 이에 대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해결책을 찾거나 자신의 수명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일부 노인들은 강제로 복직되어 더 젊은 사람들과 일자리를 겨루게 된다. 한국 정부의 한 조사는 조사 대상 노인의 40%가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업계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배달 서비스 플랫폼인 배민은 퇴직자를 맞이하기까지 하는 조항을 채용 조항을 넣음으로써 이 브랜드 홍보를 강화했다. 이런 일자리들은 품이 있지도 쉽지도 않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일자리를 찾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으로 여겨지는 반면 일자리를 찾지 못한 노인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질 뿐이다. 감옥에서 황금기를 보내기 위해 일부 한국 노인들은 점점 더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다. 상습절도죄를 범한 80대 남성 김모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15건의 절도를 저지르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79세의 남성 박 씨는 여러 차례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부산, 인천, 강원, 명동, 전주 등에서 투옥된 적이 있다. 한국에서는 절도죄를 범하면 최대 6년간 복역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것이 좋다. 감옥에 들어간 노인이 공유한 경험담이다. 2017년 경찰청 기록에 따르면 한국 교도소 범죄자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며 이는 1999년 3%에 불과했다. 자유를 대가로 음식을 얻고 거처와 의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극이다. 또 가족관계가 싸늘해 노년의 말년을 더욱 쓸쓸하게 만든다. 독거 노인이 집에서 홀로 사망하는 경우도 잦아졌다. 일부 나이든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의 삶을 끝내기로 선택하기도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자살한 노인은 3,951명으로 노인 10만 명당 46명꼴로 생을 마감하는 쪽을 택했다. 한국의 노인 빈곤은 연금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금에만 의존하면 노후에 파산할 위험이 있다. 부부는 2천만 원의 금융자산을 확보해야만 90세까지 살 수 있다. 한국의 월 평균 연금은 70만 원 수준이다. 부부가 생활비만 쓰지 않고 저축하면 2천만 원을 절약하는 데 5년이 걸린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의 소비는 높고 주택 대출과 자녀 교육비 등을 합치면 매년 잔액이 적다. 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한국의 노인 세대는 버려진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노인들은 전후 경제 회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라를 재건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헌신했지만 이제는 그들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나는 이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연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것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다. 첫째, 한국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지 몰랐다. 정부가 1960년대에 연금 제도를 설계했을 때 평균 수명은 72세로 지금의 80세 이상과는 크게 달랐다. 또 30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는 연금 적자 문제도 악화시켰다. 그러나 연금 위기를 상당 부분 심화시킨 것은 저출산 및 고령화였다. 육아 부담이 너무 커서 젊은 세대들은 아이를 낳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약 27만 2,400명이다. 이는 사상 최저치로 전년 대비 감소해 한국에서 출산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이 이렇게 계속되면 한국은 투쟁 없이 사라질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자녀를 둔 가정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린다. 출산 휴가와 육아 정책 개선, 일과 삶의 균형을 장려한다. 반면 한국의 고령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약 8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7%를 차지한다. 한국의 대부분의 양로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인 양로원조차도 정부의 관리를 잘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요양원들도 수천만 엔에 달하는 높은 입원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로원은 여전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주인공 이대경은 개인 요양원에 들어가 매달 상당한 비용을 지불한다. 하지만 이대경의 연금은 월 65만 원에 불과하다. 비록 가장 가난한 노인을 위한 특별한 요양원들이 있지만 그 수는 매우 적다. 이 문제들 사이에서 한국 노인들이 황금기를 평화롭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저축하는 것 같다.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2,130만 엔이다. 표면적으로 이 수치들은 꽤 좋아 보이고 적어도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킨다. 혼자 살면서 90세까지 살아남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우리는 여전히 낙관할 수 없다. 첫째, 이 수치는 평균에 불과합니다. 빈부격차가 크면 노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기본에 못 미칠 수 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을 만들어낸다. 둘째로, 이 수치는 금융자산만 포함하고 순 금융자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국민생활기본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에는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본 금융청이 제시한 2,000만 원은 한국 노부부가 살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 노인들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나를 낳은 부모는 죽을 때까지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명목으로 부모에게 기식한다. 그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일할 의욕도 없고 노부모에게서 벗어날 수도 없다. 몇 달 전 한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보고되었다. 76세의 이명호 씨는 44세의 아들을 자살로 죽였다. 그 이유는 아들이 집에 있는 것은 부모에게 달려있고 일을 하지 않고 매일 게임을 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이다. 아들의 월세 비용은 300만 엔을 넘고 노부모가 아무리 계산하고 저축하려고 해도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노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정적인 퇴직연금 제도를 얻기 어렵다. 현재 한국의 노인복지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경제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단기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일시적인 고통으로도 극복될 수 없다. 한국 개인과 정부 모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수명이 아니라 빈곤이다. 이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도 관련이 있다. 삶을 사는 동안 누군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종종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상과 현실 사이에 수많은 장애물을 놓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더 나은 삶에 대한 추구와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망을 품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사람이 복을 누리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요. 첫째, 만족을 알고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욕망을 갖는 것이 본래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입니다.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가며 더 높은 목표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게 합니다. 하지만 욕망이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어 없이 퍼져나간다면 탐욕이 서서히 싹트게 됩니다. 탐욕은 어두운 곳에 숨겨진 칼날과 같아서 언제든 우리의 복을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불교 교의에서 탐진치만이는 5가지 도구로 간주됩니다. 이들은 인간의 마음을 파괴하고
행복한 삶을 망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이 중에서도 탐욕은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해로움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습니다. 옛말에 이르길 사람은 돈 때문에 죽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는다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억제할 줄 모르고 만족을 모른다면 탐욕은 마음속에서 마치 잡초처럼 미친 듯이 자라나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이는 결국 우리를 끝없는 심연에 빠뜨리게 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욕망을 충족할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나쁜 길로 빠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심지어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스스로의 행복을 파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 군사 이론가 토플러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족은 타오르는 불길에 장작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씨를 근본에서 끄는 것입니다. 즉, 과도한 인간 욕망을 뿌리에서부터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만족을 배워야 합니다. 주변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며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광활한 아프리카 초원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동물의 피를 먹고 사는 흡혈 박쥐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의 주요 사냥 대상 중 하나는 야생마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흡혈 박쥐가 한 번 흡혈할 때 피의 양은 매우 적어서 야생마의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흡혈 박쥐에게 물린 야생마는 짧은 시간 안에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물학자들의 심층 연구에 따르면 야생마의 진짜 사망 원인은 과도한 출혈이 아니라 흡혈 박쥐의 공격에 분노하여 미친 듯이 달리거나 꼬리를 흔드는 행동이 체력을 과도하게 소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야생마는 극도의 체력 소모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야생마 효과라고 명명하며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즉, 일상 속 사소한 일들에 너무 쉽게 화를 내면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해 큰 재앙을 초래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충동 속에서 과도한 행동을 하여 자신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심지어 주변 가족과 친구에게까지 피해를 끼칩니다. 그로 인해 원래 행복했던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길 마음이 평온해지면 모든 문이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분노는 마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시한폭탄과 같아서 한 번 폭발하면 즉시 사람을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그 결과 뇌가 통제력을 잃고 일련의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상황을 더 나쁜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들은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그들은 내면의 평온과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그들의 감정은 외부 요인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문제를 마주할 때 언제나 침착하게 대처하고 질서 있게 해결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생활과 업무에서 늘 순조롭게 나아가며 꾸준히 뛰어난 성과를 이룹니다. 셋째, 사물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속담에 이르길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것은 학문이고 인간 관계를 잘 아는 것은 글쓰기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마치 표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사물의 내적 본질과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하며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놓은 함정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방향 감각을 잃고 떠도는 배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주변의 흐름에 따라 무작정 따라가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믿으며 설령 주변 사람들이 진심으로 설득하려 해도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제가 만난 한 형님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4층 투자 전문가의 감언이설에 속아 집을 팔아 전 재산을 상대가 추천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뜻대로 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상품의 가격은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형님은 오랜 세월 쌓아온 재산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부채를 떠안아 삶이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영화 대부의 명대사처럼 단 1초 만에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과 반평생을 보내도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운명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마치 인생의 길에서 등불을 하나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정확히 구분하고 각종 실수와 함정을 피하여 삶을 점점 더 원활하게 만들어 갑니다. 넷째, 태도를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삼국지 시대의 제갈량은 겸손과 현명함으로 칭송받았지만 반대로 진흙탕에 빠진 인물로 미양이 있습니다. 공융의 강력한 추천으로 조조는 미양을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일반인에게는 분명히 흔치 않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미양은 스스로의 재능에 취해 조조의 호의를 감사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조가 직접 자신을 찾아와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조조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분노했지만 미양의 명성을 고려해 바로 화를 내는 것은 꺼려졌다. 결국 조조는 미양을 유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유표 또한 미양의 까다로운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골칫덩어리를 떠안고 싶지 않아 다시 그를 황족에게 넘겼다. 어느 날 연회 자리에서 미양은 지나친 언행으로 황족 구성원에게 무례하게 굴었고 이로 인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황족 구성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미양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고대이든 현대이든 미양처럼 오만하고 예의 없는 사람은 결국 비극적인 운명을 피하지 못한다. 오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과도 같아서 끊임없이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더 깊은 구덩이를 파며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게 된다. 오만의 천적은 바로 겸손과 낮은 자세이다. 겸손함을 알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존중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교류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성취나 부를 자랑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하고 진실된 태도를 유지한다. 그들은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겸손은 세속적인 것을 초월한 품격이며 깊은 내적 수양의 결과이다.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길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진정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며 겸손하게 처신해야 한다. 겸손한 사람은 종종 행운의 여신에게 사랑받는다. 일반적으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겸손의 지혜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겸손이 성공으로 가는 중요한 비결 중 하나임을 알고 있다. 겸손해야 자신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고 과도한 자랑으로 인해 타인의 질투나 반감을 사는 일을 피할 수 있다.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인식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며 타인의 경험과 지혜를 흡수한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진정성과 호의를 느끼게 한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의 지지와 도움을 얻게 된다. 전해지길 부처의 전생에서 그는 신실한 수행자였다고 한다. 그는 밤낮으로 정진하며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다스렸고 불법에 대한 추구는 흔들림 없는 신념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가득했다. 그의 수행 정신은 천계를 감동시켰고 하늘과 땅은 그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했다. 하늘은 비둘기로 자신은 독수리로 변해 비둘기를 끝까지 쫓아갔다. 수행자는 위험에 처한 비둘기를 보고
주저하지 않고 나서서 비둘기를 품에 안았다. 독수리는 비둘기를 먹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먹이를 얻지 못한다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제 비둘기를 구하면서 내 생명을 해치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초심을 배반하는 것 아닙니까? 수행자는 이 말을 듣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공평함을 위해 비둘기의 몸무게만큼 내 몸에서 동일한 무게의 살을 떼어내십시오. 그러자 하늘과 땅이 실력을 발휘하여 비둘기와 수행자를 저울에 올려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수행자가 아무리 고통을 참으며 자신의 살을 떼어내도 저울은 결코 균형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수행자는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온몸을 저울 위에 올려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수행자의 이 위대한 행동을 본 하늘과 땅은 깊이 감동받았고 독수리와 비둘기의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온몸의 살을 떼어낸 뒤에도 저울이 여전히 균형을 이루지 않는 것을 알았을 때 후회하거나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수행자는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살도를 걷는 사람이라면 가장 어렵고 힘든 길도 기꺼이 걸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나 자신을 초월해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내 목숨을 희생하는 데 후회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은 그의 자비심과 두려움 없는 정신에 깊이 감동하여 다시 한번 실력을 발휘해 수행자를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비둘기의 생명이 중요한 만큼 독수리의 생존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기심 없는 선택을 하여 자신의 생사를 초월했습니다.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겠는가? 라는 위대한 정신은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담담히 맞이하고 초월적인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근본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귀중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삶 속에서 스스로를 올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도 스스로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목표, 넓은 마음가짐, 그리고 차분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삶의 다양한 도전과 유혹 앞에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품성이 고귀한 사람일수록 낮은 자세와 겸손함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겸손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덕목이며 초월적인 품격의 표현일 뿐 아니라 깊은 수양의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비록 탁월한 재능을 가졌더라도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으며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내실을 다지는 지혜를 이해하며 삶 속에서 묵묵히 노력하며 인생의 진리를 실천합니다. 직장에서든 사교 자리에서든 그들은 언제나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로 타인을 대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지 않으며 꾸준히 성실하게 행동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고상한 경지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삶의 철학입니다. 겸손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삶의 지혜를 깨닫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하는 일에 있어 확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확고하고 용감한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고와 강한 실행력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정하면 주저하지 않고 행동에 옮기며 용감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지만 결코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도할 용기를 가지고 망설임 없이 도전하며 허황된 공상과 우유부단함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후회의 근원은 바로 불신과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업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의심 속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여 포기합니다. 일이 조금이라도 진전되면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며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유부단함 속에서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 속에서 머뭇거리기보다는 첫걸음을 내딛고 과감히 시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최소한 후회는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이 끊임없이 쌓이고 심지어 큰 부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명의 부호의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은 극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적당함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큰 나무는 많은 바람을 만난다라는 말과 같다. 숲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는 바람에 쓰러질 것이 틀림없다. 만약 당신이 너무 눈에 띄면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당신을 없애고 당신을 대신하려고 할 수도 있다. 또 신체는 죄가 없지만 옥을 쓴 것은 죄라는 말처럼 원죄가 없더라도 재산이 너무 많거나 너무 많은 것도 죄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나 지위, 권력, 재산 면에서 극단적이 되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자연 파괴에 반대하는 것과 만물 파괴에 반대하는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 사람은 극단으로 갈 필요가 없으며 적당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른바 적당함이란 안정적이고 평온하며 재물이 충분히 있어 삶에 걱정이 없고 그 이상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늘처럼 높고 목숨은 종이처럼 약하다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재산은 너무 많지 않은 것이 좋고 지위는 지나치게 높지 않은 것이 좋으며 재능은 너무 돋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드러나면 반드시 질투와 원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당히 지나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